기차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채 즐겁게 웃고 떠들고 또 마시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기까지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발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와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예배의 패러다임이 현장 예배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단체한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 중에서 약 30%는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포스트 코로나가 돼도 기존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30%는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요,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개혁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온라인 예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한번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거나 섬기는 교회가 없는 분들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가까울수록,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자신이 예수라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선택된 받을, 택함 받은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이 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한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도,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합니다. 한국을 보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4위입니다. 4위. 근데 자살은요, 이것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은 살인입니다. 살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과 영이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생의 시간에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종교를 찾아가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화시는 참 종교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엄중하게 물어봐야 되나? 먼저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됐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준비가 됐는가? 두 번째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주인이 누군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는가? 점검해봐요. 오늘도 복음을 바울에게 들은 이 간수의 모든 가정이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말씀, 생명의 떡, 또 영적인 호흡, 기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눈만 뜨면 점검하세요.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지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것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엄중하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전에는 생각도 못 하셨대요. 뭐 복음, 생명, 거듭남, 십자가, 천국, 지옥 이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그냥 지금은 심장이 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가 귀가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듣는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도 진짜 복음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려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망할 때 보면요, 귀부터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부터 망해버려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복 받는다죠? 교회에 오면은 자녀들이 다 잘 된다 그러죠? 교회에 오면은 뭐 웰빙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죠? 죄송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성공하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회개하게 해야 되고 나를 돌이키게 해야 되고 나를 아프게 해야 되고 나를 슬프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나를 살리는 복음이 들려져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종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심하게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심하게 맞고 발에 찾고 체인을 채우고 가뒀는데 이들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 믿는 일에, 예수님을 쫓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없는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자신을 심하게 때렸던 간수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복음은 모든 집안의 권속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그들에게 줍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너와 내 집입니다. 너와 내 집이, 나 자신과 가정에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증인 돼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서 있던 예루살렘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속한 가정입니다. 가정, 형제, 자매, 자녀들, 부모, 우리 가정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 잠자고 있는 형제자매들,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언급하신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를 언급해요. 유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틀란타 조지아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스테이츠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으로 땅끝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지들,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실로암 교회 권속들입니다. 각 대상들에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주 예수를 믿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러면 뭐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뭐를 믿느냐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분이 없으세요. 아예 그냥 뭐 교회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직분을 아직 안 받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직분 안 받아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들이 전한 것을 오늘 보면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믿고 듣고 무엇을 이들이 믿었는가?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두 번째로 생명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 66권이 1.1획도 틀림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네 가지를 내가 믿을 때 오늘 본문에 전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더라. 간수의 가정에는 단 한 사람도 의심하고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말씀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다면 우리 가족도 다 구원 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요. 아, 나 교회 다녀. 아, 정말 당신 교회 다녀? 믿지를 않아요, 요즘은.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한국에서 가장 청빈하고 겸손한 목회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고 한경직 목사님을 많이 꼽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시고 남한산성의 처소에서 거처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다 부르셨대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야, 한경직 목사님이 남긴 유언이 뭔지 아냐?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남기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이게 목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 안에, 가정 안에, 남편 안에, 우리 아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면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곳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